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당장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심령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온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가장 앞서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28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고 있는데, 근데 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매우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앞길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게 되어질 그 일을 내다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길을 머뭇거리지 않고 앞서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해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데 딴 생각들을 하고 나라고 하는 내가 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다 친히 경험하여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들, 외로움들, 그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노라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일어서서 나아가게 되면 그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흘러와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제자들과 온 무리들과 함께 올라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가까운 동네 벳세다와 그 다음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제자 둘을 맞은편 동네로 보내셔서 거기 가면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나귀 새끼를 풀어 가느냐라고 제지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이죠.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십시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러분 지금 두 마을의 이름이 기록해져요. 벳바게, 이게 빠게의 집, 베트 빠게 이렇게 돼 있는데 빠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말해요. 익지 않은 열매, 먹을 수 없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빠게의 집.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잘 익은 무화과의 집, 그런 뜻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죠? 같이 둘이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근데 주인이 아니 왜 남의 것 풀어가느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명령,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명령이잖아요. 근데 두 제자가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해서 갑니다. 아니, 제자로서는 토를 달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아니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 두 제자는 토도 달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뭘 경험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나귀 주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하자 이 나귀 주인은 그것을 순순히 내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 주인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태워본 수 없는 그 영광을, 자기 나귀에 태우는 영광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순종과 헌신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과 헌신에 칭찬받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얼떨결에라도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하신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볼 것이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갈보리를 향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그 전날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면서 채찍질 맞아서 피와 진액이 쏟아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감당할 수 없어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때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되자 로마 군사가 하나가 그 군중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 사이에서 지목하여 불러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산까지 올라갔던 사람,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인생이 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냐? 왜 내가 지목받아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라고 억울하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후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라. 이 바울이 나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인 이 루포의 어머니가 다름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물로 세워졌다고요.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이 루포는 초대교회의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갈보리산 향하여 올라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자기 온 가족들이 복을 받고 자기 이름과 자기의 가족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것에 대하여 꿈에라도 상상이라도 해봤겠는가 말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들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귀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며 순종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순장을 통해서,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한다면, 내 가진 것을 헌신하라고 요청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순종하고 헌신하면 주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의 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들, 말씀에 순종하며 하신 행적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요청을 받고 내 삶을 내어드려서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주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 앞에서 그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이 사건이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다. 꿈이라도 생각했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나귀를 내어드린 그 순종이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건이었다라고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주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쓰임받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조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러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겸손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소개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겸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높고 높은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요? 우리 사람들의 눈높이까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 왕권을 드러내심에 있어서,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지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 정권을 뒤엎고 힘으로 로마에게서 나라를 되찾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런 식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심으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뭘 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라 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또 쉽게 풀어보면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로 그 마음 품은 인생,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앞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줄로 알고 로마 정권을 뒤엎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구원주인 줄 알고 열렬히 환영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35절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로 38절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열광하고 있어요. 환호하고 찬양하고. 자, 그런데 오늘 이 37절 36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죠?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귀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남자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 펴면 그것은
그분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충성 맹세의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과 그 따르는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며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3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37절,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공생애 속에서 행하셨던 모든 능한 일,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왔지만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6월절,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때가 6월절 절기가 시작 막 될 때인데, 이 6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어서 이제 썩어 냄새나는 나흘이 지난 그 시점에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다가가시더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치고,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 사건은 그 당시 얼마나 놀라운 소문으로 퍼졌겠습니까? 그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예요. 모여들고 있는 때예요.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입에 입을 통해서 퍼졌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기를 원했던 거죠. 전국에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도 보기를 원했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대에 찬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열광할지 우리 능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을 내고 분통을 터뜨리며 화를 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쭉 살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들로부터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종교적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편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환호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든 백성들이 지금 환영하고 열광하고 있는 모습도 못마땅한데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38절에서 왕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할 얘기입니다. 왜요? 지금 어디죠? 지역이 예루살렘 성 앞이라고요.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직접 총독을 파견하여 살피던 수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황제를 향해서 왕이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모여서 왕이여라고 하면 로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란군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로마의 정보가 들어가서 반란군으로 오해받으면, 아니 능히 그럴 수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또다시 종교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도력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들이 입을 닫도록, 그 소리를 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0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아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지금 그렇게 자신을 따르면서 찬송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 그 백성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이 목적한 것을 이루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송하고 열광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들로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그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쓰게 되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정에게, 자손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도 복음 전함에, 영혼 구원함에 주께서 쓰심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 당시 그들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나라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심령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살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경험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과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되 마음 아파하는 찬양을 받으시지 않도록 진정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로 알아서 진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하는 이 찬양은 내용은 합당한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 합당한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기에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기에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진정 그분이 나의 왕 되심에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